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양 호스피스 병동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환우분들과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마음을 묶고 주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사 저들의 마음속에 편안함과 위로함과 사랑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28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장 찬송 복의 근원 강림 가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기로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을과 같이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소서. 아멘. 우리 다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그 일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원치 않는 모든 그 말이나 또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이나 모든 것이 있을 줄 압니다. 조용하게 주님께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참회 기도 드리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다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내가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밝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의 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성일, 복 주시는 귀한 날 정하시고 우리들도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이를 섬기는 가족들, 그리고 간병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함께 마음을 묶어 예배하오니 이 한 시간 하감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사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평안함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환우분들의 마음속에 함께 거하사 저들의 아픔이 있고 통증이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 부분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마음에 상처나고 서운함이 있는 종들은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보살펴 주시고 저들의 마음이 누그러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녹아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섬기는 가족들 정성을 다해서 섬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섬기는 그 마음을 주님 아시오니 주께서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환우분들의 가족들을 주님 크고 살피시사 저들의 그 삶 속에 덧없는 큰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또 환우분들을 또 부모님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가족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종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주께서 저들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그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부터 18절 우리 합독하십니다. 주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올여름을 보내면서 아마 여러분 무더웠죠. 무더운 날에는 땀이 많이 흐르죠. 땀이 많이 흐르게 되면 수분이 빠져나가죠. 사람의 몸에는 수분이 거의 90% 이상이 수분입니다. 물이에요. 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분이 빠져나가면 뭐 하겠어요? 당연히 갈증을 느끼게 되죠. 갈증을 느끼면 뭐 해야 됩니까? 물을 마셔야 되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정말 심한 갈증이 있을 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아무런 좋은 음식도 맛이 있어요, 없어요? 물을 갈증이 심해가지고 심한데 물은 없고 잔치상처럼 차려놨어요. 음식이 맛이 있습니까? 맛이 없습니다. 물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갈증을 느낄 때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물보다 더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닷물, 물이죠. 거기 염분이 많이 있어요. 그럼 바다에 있는 사람이 바다에 이제 이렇게 배를 타고 혼자 있어요. 물이 떨어졌어요. 바닷물을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바닷물 먹을 수는 있겠죠. 먹으면 어때요? 더 갈증 나는 거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바다에서 잘. 바닷물이 그렇게 많아. 민물에 있을 때는 괜찮아요. 민물에 있을 때는 마시면 되잖아요. 강물 떠서 마시면 되는데 바닷물은 아무리 물이 많아도 그것은 사람의 갈증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귀중한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자,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뭐예요? 바닷물과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예요?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는데 그 물을 자꾸 먹으면 뭐예요? 그 갈증을 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이 지구촌에 약 70억이나 되는 인구들 가운데 종교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종교 없는 사람. 어떤 사람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러는데 주먹도 하나의 종교로서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가 없는 사람 없다니까요. 이 세상에. 우리가 4대 종교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기독교는 종교에 포함되지 않아요. 유일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를 만드는 것은 어느 한 성자가 어느 한 그 종교 지도자가 자기를 갖다 뭐 석가모니 그런 불교를 만들어 창시했잖아요. 모함의 그런 회교를 창시했어요. 자, 유교는 사실은 종교가 아니죠. 공자가 우리 도덕과 윤리를 위해서 교훈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런 차원 아니지만은 이렇게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인생 문제가 뭐예요?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생이 뭐 살기가 그래. 답답해, 어려워.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안식처를 위해서 종교를 찾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해답이 되느냐? 해답이 안 나와요. 자, 제가 이따면 탑골공원에 이렇게 갑니다. 이 탑골공원에 가보면 그 탑골공원에 담벼락으로 쭉 이렇게 뭐가 있냐면 포장마차처럼 세워진 뭐예요? 주수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주 봐주고 관상 봐주고 이런 사람들이 쫙 있어요. 안 보셨어요? 거기 가보면 다 이렇게 막을 천박처럼 쳐놔가지고 포장마차처럼 그 안에 다 한번 사주 봐. 거기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젊은이 나이 든 사람 할 거기 찾아가는데 외국 사람들이 찾아가요. 뭐 영어가 되는 사람이야 뭐 영어로 하겠지만 거기 한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막 쳐가지고 사주 보는 사람들이 무슨 영어 실력이 될까요? 뭐 일본어 실력도 되죠. 근데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신 뭐 인상은 어떻고 뭐 얘기를 하다가 그건 통역관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얘기해 주는데 그냥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 거기를 찾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가서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해결 안 됩니다. 저도 상담학을 연구를 했거든요. 좀 했어요, 연구를. 예. 근데 그 상담을 해준다고 해서 교인들이 이제 상담을 와요. 그러면 그 교인들에게 목사가 해주는 얘기는 뭐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기도하십시오. 해답이 없어요. 더 이상. 아, 집사님이 와가지고 나는 이 가정이 말이야 뭐 남편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사업도 계속 실패해가지고 왜 나는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뭐라고 할까요? 예, 그 방법이 있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결책을 내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성경을 좀 많이 보십시오. 또 기도하세요. 함께 기도해야 되죠. 자, 여기 지금 병원에 호스피 병동에서도 제가 간병을 이렇게 하면서 어떤 분들은 얘기를 많이 하죠. 요즘은 제가 얘기를 많이 못 주고 갖고 그냥 마사지 그냥 가고 제 할 일이 좀 바쁘니까 그래서 죄송스럽지만은 그럼 막 얘기해요. 그럼 내가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들어주고 문제를 갖다 이렇게 약 처방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냥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하지 하십니다. 기도해요 우리. 그 해답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럼 그분이 정말 그 말을 진심으로 듣고 주님과 소통을 나누면 어때요? 편안하죠. 편안해집니다. 목사도 목회를 갖다가 저도 쭉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했어요. 그 목회한다고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문제가 없느냐, 어려움이 없느냐?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문제를 자꾸 뭐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뭐 찾아가가지고 얘기하고 신방 가서 얘기하고 됩니까? 교회 문제가 굉장히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장로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 해결이 되냐고요. 더 문제만 꼬일 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의 방법 뭐냐?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말씀을 해준 적을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원로 목사가 돼가지고 있는데, 그럼 원로 목사니까 무슨 뭐 이제 다 목회는 내려놨잖아요. 그럼 문제가 없는가? 문제가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삶의 여정 가운데 문제가 없이는 안 되거든요. 내일에 대한 것 생각하면 아마 여기 앉아계신 장로님이 다 하는 분들도 그럴 거예요. 아파 있으니까 내일에 대한 거 없어? 아니에요. 내일 생각하면 걱정이죠. 자녀들이 생각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데 별의별 걱정들이 다 있죠. 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무슨 누구에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문제가 꼬여요. 교회 일을 저도 막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 여러 얘기를 갖다가 집사님이 이렇습니다. 이런 형태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말을 자꾸 물어낼 뿐이지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더 확대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오늘 문제의 해답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저기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 말을 했어요. 내가 주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수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생수는 아니에요. 내가 주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바닷물과 같은 곳에 돛대에 거기 있어가지고 그 외로 있어가지고 물은 거기 많은데 그런 물을 먹어서는 안 되고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들어야 너희들이 그 문제가 당신들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 이 말은 내가 너희 사정을 다 한다는 거예요. 너희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모태에서 너를 만들었고 너를 출생시켰고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과정을 내가 다 너에 대해서 훤하게 다 안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갖다가 내가 물을 주겠다. 해결해 주겠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이 중간 정도거든요. 공생애 3년 동안 하셨잖아요. 중간 정도인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마을로 보내고 난 다음에 우물에 계셨어요.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우물에 가만히 계셨어요.
예수님은 누가 올 것을 기대했느냐? 거기 수가라고 하는 성에 사는 여자가 올 것을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물을 길러 왔어요.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떠드셔도 되잖아요. 야고보는 그냥 길러서 먹으면 되는데, 야, 너 나한테 물 좀 다오. 이 여인은 어느 여인이에요? 유대 여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통하게 아주 원수관계,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거기가 싸우고 있죠. 그런 것처럼 원수관계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너 나에게 물 좀 다오. 그 여인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셔? 물 좀 달라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네가 나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 이방 여인이지만은 그 여인 마음속에 복잡한 인생 문제가 있어서 늘 헐떡거리며 살아가는 삶을 보신 거예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선택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나서 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말하듯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수가성의 여인은 그걸 빨리 깨달았느냐? 저도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잘 몰랐어요. 내가 믿는 줄 알았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믿고 보니까 내가 선택한 게 하나님 나를 부르셨더라. 나도 처음에 서울 올라올 때는요, 대단한, 내가 1970년도 서울 올라왔거든요. 꽤 오래됐죠. 올라올 때는 뭐예요? 시골에서 이제 군대 제대하고 농사를 지어보겠다 해가지고 그때는 특수작물을 먼저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머리는 좋았죠.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있어봐야 안 되겠다고 서울 올라왔어요. 서울 올라갈 때는요, 나도 돈깨나 좀 벌어야 돼. 장로님 제 얼굴이 어때요? 예? 꽤 하겠죠? 예? 한가 할 거예요. 저도 꼭 그런 사람이에요. 열심히 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서울 올라와가지고 교회는 이제 다녔으니까 저 서대문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제가 섬겼습니다. 그 교회를 나오면서 이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친구들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어제도 제가 결혼식에서 만났는데 그 친구들 산에 셋이 올라가서 삼각선 민족재단,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거기 올라가서 결사적으로 기도하는데 주님이 음성이 들려. 넌 내 것이다. 넌 나의 일을, 나를 위해서 일해라. 내가 너를 불렀다. 하염없이 그때 금식 기도를 하면서 울었어요. 주님 나 못해요. 친구들은 다 장로 된다고 지금 다 장로님 되셨어요. 지금 은퇴를 했지만 나이가 돼서. 나 못해요. 그래. 아니야. 한다. 그래서 거기서 응답받고 내려와서 바로 신학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저에 대한 그런 이 욕심 많고 이기심 많고 지기 싫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뭐예요? 하나씩 주님이 걷어가시는 거예요. 목회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돈 벌기 위해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그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이 수가성의 여인이 바로 주님 앞에 가서 자기의 안 속에 있는 복잡한 문제를 갖다가 예수님 모를 줄 알았는데 예수님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물을 달라는 대화를 나누면서 여기 지금 예수님 보세요. 뭐라고 하는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 이 말은 무슨 얘기야? 네 지금 마음속에 근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영적인 물을 먹고 싶어하는 그런 그 갈증이 너무 심해.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준 이 말만 딱 믿어. 그러면 너는 그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남편이 있다.
그랬더니 여기 지금 17절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남편이 없습니까?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네 남편 5명이 있어. 그런데 이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여자가 남편을 5명 거느렸어요. 팔자도 대단하죠. 혼자 이렇게 한 명의 남자만 이렇게 섬기기도 힘든 판에 5명이 참 대단한.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자, 한 명의 남편과 한 명의 여자가 남자 여자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세요? 난 이 장로를 보고 난 존경스럽다. 난 저렇게 못 들을 것 같아요. 굉장하신 분이에요. 옆에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대단하십니다. 참 복잡할 거 아닙니까? 5명의 남편이니까 이 여인이 살아가는 이 삶의 팔자가 얼마나 셉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난 남편이 5명 있습니다 이러지 않았다니까. 딱 숨기고 있었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딱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 남편 5명 있는데 굉장히 네 인생 문제가 복잡해. 그런데 또 다른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도 똑같아. 네 생각할 때는 이 남편이면 될 거야. 그런데 이 남편도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독대 관계를 가져라. 그것이 예배예요. 그 다음에 쭉 읽어보시면 그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라. 너 지금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이방신에게 막 쫓아다녔는데 해결됐어? 안 됐지. 그래서 여기 지금 4장에 보시면 24절에 하나님 23절에 있잖아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한다?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죠? 하나님과 소통해라. 단절돼서 그렇기 때문에 양심을 속이고 별짓을 다 하는 거야. 단절된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단절돼 보세요. 저도 부부지간에 지금 40년 넘도록 이렇게 살아갑니다만은 어떨 때는 말 안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야 당신하고 얘기를 안 하겠어. 그러고 나서 얼마 동안 입이 굶주려서 하루도 못 넘겨가지고 요거 얘기를. 근데 그렇지 않는 분이 있어요. 한 일주일을 가는 거예요. 간 분도 있고 막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오래 가는지 모르겠어요.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의심이 들어와요. 남편이 직장에 나가면 뭐예요? 의심이. 또 남편도 아내에 대한 의심이. 그래서 의부증, 의처증도 생기는 거고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말 안 하면. 소통이 안 되면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소통의 관계의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배다라고.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 와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분과 다이렉트로 만나서 소통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인데 하나님을 만나서 물론 꿈 중에도 얘기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도 얘기하시고 그렇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목사가 뭘로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성경을 풀어주고 있잖아요. 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을 풀어주고 있어요. 자,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예배는 4가지 요소가 있는데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예물 봉헌이 있고 그 다음에 4번째가 뭐예요? 말씀 선포가 있죠. 이 크게 4가지예요. 자 보세요. 찬양 하나님께 올리는 거죠. 기도 하나님께 올리는 거죠. 봉헌 뭐예요? 자기가 갖는 거예요? 예물 드리는 거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리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어떻게? 설교는 뭐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오는 그 교인들, 성도들 보면 목회자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위선적인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기들은 숨겨요. 그래서 내가 이게 참회 기도드리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기 숨겨. 거룩한 척합니다. 그러나 안 거룩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별일을 다 해놓고도 교회는 다 거룩한 척. 안 거룩하거든요.
그걸 다 주님께 아뢰는 것이 뭐예요? 참을 기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막 마음속에 짜증도 내고 그랬는데요. 그건 하나님 내 생각인 줄 아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은요, 그 부분을 완전 터치해줘. 그래, 네가 오직에서는 그렇겠니? 내가 널 사랑해. 그러면 눈 녹듯이 목회를 하면서 수십 번 경험한 것들이 있어요. 교인들하고 좋은 관계죠. 지금도 저 이렇게 청년 때, 학생 때 이렇게 했던 친구들이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다 해가지고 지금도 연락 오거든요. 그러나 불미스러운 관계도 있잖아요. 어떨 때 그냥 아픔을 주는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예요? 목사가 예수님 마음처럼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면 되는데 이해를 안 해줄 때가 있어요. 마음이 괴로우니까 목사가 어떻게 막 철야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면 하나님 나 지금 너무 억울해서 야 그때 기도를 막 하다 보면 주님이 찾아오셔. 네가 뭘 억울해? 난 너희 위해서 십자가 졌다. 난 너희 위해서 죽었는데 네 그거 조금 자존심 하나 살짝 교인들이 건든다고 네가 그 난리를 쳐? 그러면 하염없이 주님께 문제가 있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그러고 나면 뭐예요? 마음이 편해져. 그 용서보다 편안해진 게 없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세요. 수가성에는 찹다한 그 인생의 복잡한 문제를 주님께 가져와서 주께서 그 문제를 단방에 해결해 주셨어요. 예배라는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내가 설명을 드리지 못하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물동이는 뭐예요? 세상의 세속적인 그런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나 예수님 만났어.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뭐예요?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었더라. 이렇게 사상에서는 얘기해요. 간증이 뭡니까? 내가 믿은 예수를 갖다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야. 나 예수님 봤다. 예수님 나 만났어. 전도라고 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슨 방법을 써가지고 선물 주고 백날 해보세요. 지금 전도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 뭐냐? 내가 만난 예수를 그대로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저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래서 그런 정말 주님을 만나면 내 마음속이 편안해져요. 하늘로부터 그 평화가 임하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요. 아멘.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집을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에게 주님께서 요한복음 이 귀한 13장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속에 있던 여러 가지 번뇌들, 고민들, 고통들 주께서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오늘도 온전히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예배 드리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는데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활동을 꼭 이렇게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예배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예배 중에는 사람에게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려주시면 예배 인도하는 사람도 마음이 정말 굉장히 차분하게 예배 인도할 수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는 분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 호스피스 단상 제가 읽어드리고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사다마 지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호사다마란 신조어를 아느냐고 그가 물었습니다. 모른다고 대답했더니 그가 본래는 사자성어지만 신조어는 호랑이같이 사납고 다람쥐 같은 마누라를 줄이는 말이라고 그래서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지만 호사다마란 사자성어를 들으면 17년 전에 안타까운 사건이 떠오릅니다.
모방송을 통해서 아름다운 산골 소녀 이야기가 영상소설로 소개되었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오지 산골에 부녀가 오손도손 살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때묻지 않는 글이 모 잡지 이사에 도착한 순간 보석이라도 캐낸 기쁨으로 그 글은 실려지게 되었고, 소녀의 글은 사욕에 때묻은 어두운 독자들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는 우슬초 같았습니다. 이런 소녀의 모습이 텔레비전에 방영되자마자 여기저기서 돕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급기야 후원회가 결성되고 여러 곳에서 소녀 영자를 위한 복음이 답지되었습니다. 태양열을 이용한 전기가 설치되어 답지된 가전제품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야말로 한순간에 산골 오지는 최신의 문명의 꽃으로 만발하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그대로 산골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게 했습니다. 작가의 재능이 있는 그녀를 매스컴들은 도시로 끌어내었습니다. 그녀 역시도 대학을 졸업하겠다고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영자는 몇 달 만에 완전히 달라진 자신의 모습이 얼떨떨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빠른 적응을 했고 내일의 대학의 꿈이 부풀어 그렇게 효성이 지극했던 사랑하고 섬기던 아버지를 점점 잊어가고 있을 무렵 산골을 지키던 아버지가 숨진 채로 발견되었는데, 왼쪽 머리 쪽으로 깊숙이 상처가 있었고 코에 피가 흐르는 것으로 보아 자연사가 아닌 타살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딸이 후원받은 돈을 노린 범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자 후원회를 조직한 회장은 여러 곳에서 합치된 후원금을 가로챘습니다. 소녀가 화려한 문명과 조우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런 마의 손길은 없었을 겁니다. 정치, 문화, 예술, 경제, 종교, 체육 어느 곳이든 인위적인 화려함 뒤에는 반드시 마의 손길이 숨어있기에 누구든 삼가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찬송가 526장을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애쓰고 했으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전한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분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쏘시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도 말씀 듣고 삶의 번뇌와 복잡한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는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모든 분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